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4장 6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쁘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음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장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과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초와 나도와 보낭호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예, 저는 오늘 아가서를 이렇게 봉독하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와 그 부활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한 것 같다 하는 그 믿음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택의 은혜, 아들의 은혜,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그 은혜, 또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의 그 은혜, 그분이 주신 그 구원의 큼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알아가면은 우리가 무슨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택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은혜를 그분의 주권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준 건데 하나하나를 배우고 체험하면서 그거를 감사하고 감사해서 나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이 다 거기에 생명도 드려지고 시간도 드려지고 모든 게 드려짐으로 감사하는, 감사라는 것은 내게 있는 귀한 것들이 거기에 드려질 때 감사하지, 나머지로 드려지는 것은 감사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기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들을 주님께 자원함으로 기뻐서 사원으로 드리는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게 믿음의, 그게 참 믿음이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이 믿음. 그러니까 오늘 뭐 대표적으로 찬송가 가사가인데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 나서 그분을 직접 뵙고 동행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신앙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이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배워서 또 현실을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하면은 우리 찬송가 150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산다. 또 새 찬송에는 뭐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왜 모든 게
그거 없이 살 수 없어. 아이들 보세요. 어린애 부모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막 죽자 살자 울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떨어뜨리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분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깨달은 성도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사는 거죠. 그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말 우리 대속인데 거기에 붙여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대속이라는 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속했고 대신해서 의를 입혀 죽고 대신해서 주님과 화친 공로를 이뤘고 대신해서 지금도 우리 몸을 입고 부활해갖고 우리 우편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하시는 그분 그 대신하는 거 참 여러분들 자기 대신해서 누가 해준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구 대신하고 싶습니까? 자식이니까 대신하고 살지 우리 여러분들 다른 사람 대신하고 살고 싶어요? 자식도 어떨 때는 힘들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정수 씨 다른 사람 대신하고 살고 싶어요? 그거 진짜 힘든 일이죠. 자식은 할 수 없이 대신하고 살아요. 대신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모든 사람을 빚진감을 갖고 우리가 또 그분을 대신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게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그 죄도 대신하고 의도 대신하도 예수님이 내게 하신 걸 생각하면서 그래 살겠다는 그 사람이 되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뭐 주의를 잘 지켰어. 내가 주를 위해서 큰 연보도 많이 했어. 주를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나다도 졌어. 그거 자랑할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주님께 대해서 감사로 사언을 했다면 그 가치가 있는데 그걸 갖고 공로로 했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야 이놈아, 네 그거 갖고 나하고 비교가 되겠어? 그거 우리 어릴 때는 그 어린 게 그러니까 예쁘게 보지만 좀 알만한 게 그동안 키웠는데 그러면 밉상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자기가 뭐 잘했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이러면 저도 말은 속으로 이거 시험 들까서 그랬어요 소리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너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데 어이구 아직도 철이 안 들었구나 속으로는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제가 여기 집사님들 전부 다 나한테 말하면 내가 팍 쏘지는 못할 것 같아. 아직도 그게 백목사님 같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말할 아직 용기가 없어. 죽어! 어떤 결혼을 해갖고 남편이 뭐 그렇다니까. 목사님이 뭐 중매를 해서 어땠다. 너가 좋아서 했지 왜 그래?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좋아서 중매를 해준 원망을 하니까 너가 좋아서 했지 왜 그러냐 결국은. 이렇게 좀 저는 아직도 뭐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래서 저는 속으로만 에이구 철이 덜 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기도를 하겠지 못하겠어요. 이렇게만 해도 잔소리꾼이라고 엄청 지금 말 듣고 사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 이제 보니까. 예배 시간도 뭐 짧게 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하는가. 몸이 늙어갖고 좀 길게 가니까 허리가 아프니 뭐 몸이 쑤시느니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견디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뭐 머리가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하면은 그건 나가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내가 그걸 알 거니까. 그래 제가 오늘 제가 이 시간 말하는 거는 왜 아가서를 하느냐.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자기 행위를 갖고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내놓지 말고 오늘 내가 선택받은 은혜, 모든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또 오늘도 예배 때 배우고 또 체험해서 배우고 이러니까 오늘 그분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배워서 또 그 은혜를 알고 싶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서의 제일 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래. 죽는 날까지 또 배우니까 우리 사도 요한을 보면 알아. 맨날 자기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또 표현하고 좀 건방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죽을 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앞에 어떻게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이렇게 주님을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죠?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 사하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분의 죽고 싶고 있는 거에 좀 타들고 싶은 거예요. 내한테 세상 말하면 고난인데 고난이 고난스럽지가 않아. 그 고난이 도리어 싸가로 나를 이게 무슨 소리야 잠깐. 여기서 사가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더 마음에 좀 빚진감이 좀 없어지고 낫고자 하는 그런 사람. 저는 여기 있는 분들 저도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너무 감사하고 이 기회가 좋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고난이 하면 시험들하고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고난을 줬냐? 그렇게 하고는 또 고난 빨리 물러가게 기도하고, 고난을 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기까지는 못 가고 그러면 참 저도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좀 욕심이, 이런 욕심 하나님이 나쁘다 안 하겠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주님 살대속의 은혜를, 그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진짜 되기를 바라서, 뛰어 올라서 그런 사람이 좀 되기를 바라서, 이런 시대가 지금 잘 활용이 되기를 바라. 이 시대 힘들다. 빨리 코로나 지나가고 또 뭐가 지나가고 그렇게 안 하고 이 시대도 너무 좋다. 또 내 현실도 참 좋다. 감사하다. 이런 여러분가 되기 두서가 없지만 좀 이렇게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또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순서가 뭐죠? 나를 따라온단 말은 주님같이 되려 하거든. 주님의 선생을 모시고 선생이 제자같이 되려 하거든. 그렇죠?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는 거 참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말은 쉬운데 그렇게 가다가 힘드니까 뚝뚝뚝 떨어져서 나중에 소수만 남는데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게 정말로 그게 얼마나 복 있는 길인지 몰라, 그 십자가. 근데 어떨 사람은 억울하다고 생각해. 왜 나만 이런 십자가 지냐고.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줬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줬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어. 그 십자가, 감사해야 되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된대. 저는 그래서 나를 쫓을 것이네라는 것을 계시록 14장에 보면 4절이 나오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의 그 신부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6절 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 말은 해가 지니까 그림자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제 어느 게 옳고 그런 거 지금 뭐냐면은 구별이 안 되는 시대가 됐어. 그래, 옳은 게 더 잘못된 게 더 큰 소리 치고 사는 사회가 되고,
옳은 사람들 막 구박을 해갖고 도리어 그게 또 잘못된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진짜 옳은 거를 알고 주장을 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옳은 게 승리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시대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사람들도 진짜 자기들도 어느 게 옳은지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저도 지금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시대에 내가 옳은 걸 내가 먼저 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가야 그러고 나눠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벌써 이렇게 어두워지고 잘못 가면 근데 하나님 내가 나중에 하나님 날 심판할 거 아니에요. 너 하나로 미혹을 줘갖고 수많은 양떼들 다 잘못 인도해가지고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저보고 뭐라 하실 거 아니냐고 이래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한 같이 진짜 저 어떤 인간의 똑똑한 것 같고도 이 세대 구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부터 그래. 교회 밖에는 더거도 야단이고. 내가 지금 오는데 보니까 미국에 지금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더라고. 왜? 선거를 부정이다, 부정 아니다 하는 둘로. 텍사스 주 같은 데는 주 단위로 부정선거를 왜 획책하냐. 그럼 이런 연방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우리는 부정하는 주들하고는 같이 못 나간다. 대법원이 알아서 판단해라 하면서 그래갖고 지금 뭐 열 몇 주가 동참을 하고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뭐 아닌 사람은 절대로 미국에 부정선거 어디 있겠냐고. 한쪽에는 시침이 탁 되고 없다고 막 하고 한쪽에는 있다고 저래 싸움하고 참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 뭐 저는 저대로 생각하는 게 있지만 이 공적 입장에서는 제가 말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라고. 응? 서로 죽일 놈들이야. 양쪽에서 누가 한쪽에 쏟기는 쏟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한쪽에 쏟긴 쏟았지. 자, 이런 식으로 제게 그래도 모든 세계 나라에서 법치가 제일 바로 이루어진다는 미국부터 저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미국부터 이게 만약 미국부터 그렇다는 거 온 세상이 그럼 썩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세상이 썩었다는 거야. 썩었어. 그러니까 또 왜 저는 그거 미국부터 교회부터 썩었단 말이야. 교회 안에부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또 계시록 16장 12절 보면은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됐죠? 동방의 왕들이 와가지고 새 용 또 뭐지? 짐승 그 선자 입에서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 나왔다 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제 세상하고 딱 하나가 됐어. 그래서 교회도 신분 인분 말하면 아주 그 사람들 캐캐 먹은 사람이야. 무슨 신분과 인분이 어디 있냐고. 저 혼자만 또 잘 믿는다 하냐고. 이렇게 공격도 말하고.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4장부터 벌써 아벨이 형한테부터 죽는 게 시작이 돼 있잖아요. 노아 때도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죠? 어느 시대든지 참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대가 가까웠다는 거고 어떤 면에는 깨끗한 성도들은 또 깨끗이 구별해서 주님 구원하시려는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 승리하면 노아가 8식구가 온 세상을 차지한 것 같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영육의 큰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너무 노아가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음성을 듣고 그 길로 가면 이게 성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저도 내가 잘나서는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다 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 그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앞장서서 다 해서 내가 따라간 것밖에 없다는 그 찬양을 한 것과 같이 오늘도 지금 이 입장에서도 주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늘에 가보면은 정말로 나 한 건 없고 나는 믿는 것밖에 없었네요. 이 고백이 나오도록 되는 게 우리고 참 그래 고백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가니까 험한 세상도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하려면 살 수가 없겠죠. 우리 여러분들 IQ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의 IQ, 인간 똑똑한 IQ는 소용이 없어요. 그 IQ가 있는 것만큼 도리어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된다 했죠. 내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도리어 바울은 어떻게 했죠? 해로 여겼잖아요. 그죠? 이정수 똑똑해요? 아이고 몰라. 속으로 내 똑똑하다. 난 똑똑하기 때문에 들으면 다 알기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어. 이러면 그거 갖고 가로막히는 거야. 저도 이 청년 때 잠깐은 그래 생각해 봤어. 내가 뭐 탁 들으면 알고 뭐 설교 들으면 그만 탁 외우듯이 알고 어려서부터 또 연습도 됐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내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 근데 하나님 은혜 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날이 지금 그래서 온 세상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주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요거 하려고 설교록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 그래 초저녁의 어려움을 그거야 뭐 이길 수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겠지요. 이래 놓고 한밤중에 그 어려움을 승리를 해야 정말로 그게 신앙이 아니겠냐. 이제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한밤중이 아니고 초저녁쯤 되는 거예요. 그죠? 김영일 선생님 지금 한밤중이에요? 그럼 지금 어두워지는 때, 초저녁쯤 되지요? 초저녁보다 더 깊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조금 더 깊은, 초저녁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해, 지금 보니까. 한밤중은 아니에요. 한밤중이 되면 예배도 못 드리게 지금 누가 여기 우리 교인 중에서도 며칠 좀 잡혀도 들어가고 또 참 그런 게 돼야 한밤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근데 오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다 인테리어도 이렇게 다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줘가지고 또 오는 그 환난의 선물을 잘 감당을 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표정으로서 이렇게 새롭게 해주는 거 아닌가. 몸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지. 분별을 못하면 그만 다 삼키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말로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함부로 젊을 때는 아무래도 이 세상에 안 속아보면 사람을 그만큼 믿어야 되잖아. 근데 많이 속아보면은 사람은 참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자기 실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이뤄 나가는데도 이 마귀의 역사가 엄청 많아요. 올바른 교훈을 받기가 힘들고 참 하나님의 바른 은혜를 받기 힘들다는 걸 깊이 느끼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교회는 비슷비슷하지.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니까 좀 비슷비슷하겠지. 자, 김영일 씨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신앙이 어린 거예요. 아주 신앙이 좋은 거야. 어린 거잖아. 근데 이제 신앙을 지켜갈수록 사람을 사랑을 하되 믿지는 말아야 된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또 이렇게 자꾸 구별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 세상에 진리가 다 바로 참 그지 백목사님 돌아가시니까
그때 계실 때 여기 딱 말해주니까 알았는데, 지금 서로 옳다니까 어느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분을 데려갔겠어? 그때도 지금 이제는 남의 빚 아니 자기 빚 갖고 살라고 그렇게 그분을 모시고 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아직도 저의 빚을 받아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때가 자기 빚 한 원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집에 딱 돌아가서 내 혼자 살 때는 누구 빚을, 제 빚이 좀 영향은 있겠지만 자기 빚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가 되면은 그 신앙의 지도자 선배들의 빚이 아닌 내 빚으로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이르고 그림자가 가는 이 시대를 원망하고 빨리 밝은 시대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깨끗한 사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 그래서 계시록에 22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말세가 마치지 말이 되면은 불의한 자는 더 자꾸 불의해져.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져. 그런데 의로운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되게 된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알곡과 죽정이를 가른 시대가 아니 되겠어. 지금이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특히 신약 시대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말하면서 저는 자기의 타작마당, 이 세상이 자기 타작마당이죠. 알곡을 모으는. 정하게 와서 알곡은 그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 벌써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건데 특히 말시지 말이 되면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제일 뭔가 하면 어느 게 옳은지 막 홍수 속에서 막 어느 게 옳은지 막 모르는 그때 더 깨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럴 때는 내가 막 하려고 하나님께 막 겸손히 하나님 이게 잘못되면 죽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이걸 바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알려주십니다. 내대로 막 머리 갖고 들어보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러다 다 미혹에 빠집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안 돼. 정말로. 문제 이제부터 내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딱 내놓고 그지? 주님 앞에 좀 부탁하라고.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보자. 이러면 나의 삶 해낼 수 있겠어? 열심히 또 뛰어다니면서 판단해 보면 알 거 아니야? 열심히 뛰어다 판단해 보는 게 더 깊이 빠질 수가 있어. 또 거꾸로 잘못하면. 그래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거를 여러분들이 우리 술람미 여인이 왼손으로 베개와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사랑한 자가 워낙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이 빨리 물러가기를 바라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게 다 편안한 것도 필요할 때는 하나님 편안을 필요해서 주고 환난을 주는데 미혹의 환난을 막 줄 때는 또 필요해서 미혹의 환난을 주고 막 핍박의 환난이 막 온다. 그럼 핍박의 환난은 또 그때 필요해서 내게 다 준다. 이래 믿고 거기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나가려고 해야지. 그죠? 우리 김영민 집사님이 옛날에 이거 주면 잘할게요. 이거는 좀 안 하게. 이렇게 기도했대. 그것도 그때는 너무 그래도 한 30점은 되겠나? 아예 편안을 달라는 것보다도 그래도 어려움은 받긴 받아야 되는데 이 어려움은 못해. 요거 하겠다. 그래도 어려움, 고난을 받겠다는 건 있으니까 좀 빵점은 아니네. 한 30점은 되네.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정답이 아니지. 그죠? 정답이 아닌 거야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주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야.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날이 굴고 그림자가 갈 때 이걸 우리 좀 깊이 생각합시다. 근데 이걸 갖고 사람들이 자꾸 어려움을 많이 보면 우선 믿음이 너무 어려울 때는 평안하기를 바라.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 조금 나은 사람 아까 김영민 지사님 같이 좀
바꿔서 달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어려움을 참 어떻게 잘 생각해 봅시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깨달은 정말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그래, 이런 은혜 또 깨닫고 저런 은혜 깨닫고 저런 사람 깨닫고, 하나님의 그 여러 깊숙한 면도 여러 면을 그때마다 다 배우고 깨달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려움이 더하면은 더 많이 깨달을 뿐 아니라 더 많이 나를 들여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예배의 생활, 그죠? 산제사의 생활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막바로 막 찔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정도는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찔러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오병의 표적을 보고 또 배 타고 와서 또 떡을 먹으러 온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이 자신은 또 기적의 떡을 그동안 먹고 살아놓으니까 또 기적의 떡 먹으러만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바로 그런 사람 같은 피아살의 설교를 하면 진짜 알기 어렵다고 하고 갚버리겠지만은, 여기 있는 사람은 피아살의 설교를 하면 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넘겨서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는 게 바로 그거, 예수님의 그 영육의 큰 은혜 감사하면서 살면은 모두 그거 감사하면서 내게 다 드려지고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래서 너가 하지 말아라 하는 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할 일을 자기가 하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겠어. 어린애가 엄마가 할 일을 지가 하는데 무슨 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1장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하는데, 그 쉬게 한다고 좋다고 갔어. 근데 방법이 뭐냐 하니까 짐을 바꿔지라는 거야. 너가 졌던 짐, 그 너가 질 수 없는 짐 대신에 이제 주님이 지어준 순종의 짐, 믿음의 짐을 지래요. 그죠?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주님 순종, 이게 자기 부인이지. 자기 부인을 해서 순종하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뭘 다 주권을 갖고 하려는 것보다 쉽고 가볍대요. 지나보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들 해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맡기는 건 자기 부인이 돼야 되잖아. 부인하고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건 그래도 세상을 내가 다 하려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고 쉽지 않아요? 우리 이정수 씨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이정수 씨가 전에 율법주의로 막 살아보니까 자기가 다 하려 하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얼굴이 그때는 마귀상 같아요. 여기가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바꿔졌으니까 얼굴이 누가 봐도 편해진 얼굴이 된 거야. 하나님 따라가니까. 응? 그래서 맞아요. 제 말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였는데 여러분 실감이 와요? 주님이 메어주는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는 말이 맞아요? 맞아요? 아멘이 되면 아멘 해보세요. 그게 더 어려워요? 해보지. 해본 사람 그게 쉽고 가볍대. 예.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오늘 여기 이 아가서에서 나온 이걸 알고 이래 살면은 땅에서 하나님하고 재미있게 사랑하면서 놀면서 살아갈 세상인데 왜 힘들게 신앙생활도 율법주의라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살아가고 또 예수 안 믿는 세상 욕심에 종돼갖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 또 아무리 쌓아도 또 의지가 될 수 없고 돈이 언제 날아갈지 몰라서 야단이고 불안하고 그죠. 죽을 때 되면 다 허무하고 우리는 죽을 때 될수록 더 좋은데 참 이런 비밀을 갖다 가르쳐도 이게 모르니까 어떡하겠어. 근데 제가 잘 가르친다는 뜻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가르쳐서 같이 지금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서 했기 때문에 들어왔고, 들어와서 또 은혜 되니까 또 계속 들어왔지. 아이고, 저 영감 미쳤다. 이상한 설교한다. 이러면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죠? 참, 이게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런 거지. 그렇죠? 복을 줘서. 그래서, 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이제 이것만 해도 좀 생각이 많이 갔네요.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하리라. 몰약산, 유황의 작은 산 봅시다. 몰약, 우리 산은 그동안 배워서 알죠. 점점 정점으로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3절에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중에 14절 생명을 잃는다 하면은 그 길이 좁고 협자에 차는 이가 점점 적어진다. 이렇게 돼. 그 몰약산은, 근데 몰약이라는 건 썩지 않는 게 약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살대 속은 세상과 예수님의 대 속의 사람과 바꿀 게 없고 타협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 9 사랑하고 세상 1분 사랑해라 이렇게 합니까? 주님만 다 사랑하라 합니까? 11대 9로 나누면 안 되겠어요? 예? 욕심 엄청 많네요. 근데 1대 9를 해도 그 안에 뭐가 죄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거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거지.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타협을 해야 신사적으로 보는 거야. 그거 하나만 가겠다 하니까 아주 너무 독단적이고 고집스럽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들 입장에서 보니까 어떡하겠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걸 알고 하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떡하겠어. 참, 이래서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아벨이 형한테 얻어맞아 죽은 거야. 죽은 거. 만약에 다윗도 또 사울왕하고 타협을 하면 타협할 수 있었겠지요. 만약에. 참 그런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보면 그래요. 몰약산. 그러니까 몰약은 예수님 살대 속을 입으면 썩지 않는 거. 인간 중심, 세상 소망으로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제일주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타협해갖고 너도 좀 이쪽 세상에도 하나 넣고 주님 앞에는 9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주님은 그게 썩은 거라는 거예요. 썩은 거. 그렇죠? 썩은 거죠? 썩은 거 맞죠? 바라보고 의지하는 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자,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 이 기도도 무슨 기도냐면 정말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나중에 또 단체로 하는 기도 또 나 혼자에만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도 보면은. 그러면 같이 기도 못하고 요즘 나라에서 예배도 같이 못 드리게 하잖아요. 몇 명 이상. 기도도 이제 같이 상기도 못 가. 어떻게 되겠어? 자연히 그 고도한 기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참된 기도도 나중에 보면 적어져요. 신앙 동지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럴 때도 하나님 받으시는 그 고도한 기도. 고도한 기도 가운데 대표적인 거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을 보고. 그 주님은 고도한 그 나다나엘의 주님만 바라본 기도를 봤다. 그걸 다 인정했단 말입니다. 이런 기도. 그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같이만 기도해야 기도가 되고 혼자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고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기도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나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기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또 어떨 때는 해야 될 단체 합심의 기도도 모은 자리에서 합심의 기도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개별을 모아서 합심의 기도는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같은 자리에 모여 합심의 기도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유황의 작은 산으로 거기 가면 내가 너를 만나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만나기 힘든 자리 지금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고 하는 것 같이 지금 이 서로 뭐 하나님 말씀이다 뭐 옳은 거다 하는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여기에서 우리는 거기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7절 나의 사랑 나는 순전히 어여쁘서 아무 흠이 없구나. 순전히 어여쁘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피 안에 사는 게 어여쁜 거예요. 그분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살겠다 하면 주님이 제일 예쁘게 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다른 말은 예수 피 공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여쁘요.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의 인도대로 따라갈 때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생각이 막 흠이 많잖아요. 행동도 인간은. 근데 그때 그 백여기 목사님 설교 가운데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들아 한 바울이 사람인데 어떻게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거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흠이 없는 거, 인간에게 흠이 없을 수 없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 것만 흠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 알고. 그 다음에 8절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나의 신부. 왜 우리를 또 신부라고 했는가? 이거는 또 여러분들 자꾸 배워서 알아야 돼요. 신부는 서로 근본이 달라. 다른데 한 영광과 한 책임을 지고 살아. 어떨 때는 나의 누이라고 하는 거는 또 근본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그 면에는 우리는 인성을 입고 있어도 선택이 하나님으로 난 자기 때문에 요한 1세에 나오죠.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나신을 붙인 거는 예수님을 말하고 난 존칭을 안 붙인 건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누이라 할 때는 근본 하나님께로 난 그 오빠하고 어떨 때는 누이 이런 한 그 신성에서 나왔다는 뜻이고 여기 또 신부라 할 때는 예수님은 신성이고 우리는 인성을 말하면서 그 신부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이런 면을 또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 각도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근본은 다른데 뭐가 됐어요? 우리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 인성을 입고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혼하게 돼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입고 그분의 모든 소유도 내 것 되고 이런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신부는 지켜야 돼. 정절은 있어야 되잖아요. 정절 없이 다니면 또 안 되잖아요. 이혼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 한 분만 따라가는 자가 돼야지 무슨 남편이 준 거가 그게 좋아갖고 따라다니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준 축복이 좋아서 그거 좋아갖고 남편 배반해버리면 그 정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정절이 있는 자라고 표현했죠. 어디로 따라가 주님 어린 양이 어디로 이제 따라가는 자며 정절이 있는 자라고 표현했죠. 14장에 보니까 여러분들 정절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가 힘들지. 그래, 저도 어떨 땐 그때는 좀 어떨 때 정절 있게 사는 것도 있었고, 참 어떨 때는 더러운 면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은 레바논 산을 말하는 건데 산에 제일 높은 산이 그 제일 꼭대기가 백두산보다 높아요. 거기 3천 몇 미터가 된대요. 높이가. 항상 그 눈이 3천 몇 미터가 되면 그 정상은 항상 눈이 있잖아요. 눈이 계속 항상 성결한 걸 말해요.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는 레바논은 성결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변화산 그게 레바논 산 쪽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레바논 산 중에 헤르몬 산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그 밑에서 이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너를 누구냐 이제 묻고 그 다음에 3명만 데리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가잖아요.
17장에 나오죠. 17장. 그래서 레바논은 성결을 말해요. 항상 그 흰 성결.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성결해야 같이 출발을 같이 해요. 그 성결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피로 예수님 대속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씻었고 의롭게 되고 이제 주의 겉됐다는 걸 깨닫고 믿는 게 여러분들 자신으로 성결한 거예요. 믿는 게. 내가 무슨 율법의 행위를 몇 가지 했다고 한 그거하고 자랑하는 거는 더러운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이거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동안 이거 배웠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정통적인 그 깨달음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는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설교를 많이 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말하면 대충은 알고 뭔지 아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믿음하면 아직도 내가 주님을 사할대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산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배우면 재미가 없거든. 그렇게 들으면 우선 세상 꼭 복 받는 거에 재미가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설교하니까 믿는다는 게 그런 식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보고 온 사람들이 또 떡을 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피와 살은 못 주고 말이지. 더 큰 은혜는. 그래서 여기 레바논이라는 성결을 말하는데 그 성결은 예수님의 대속을 내가 입은 자로서 자고 내가 그의 주의 겉됐다. 그러니까 사제 있고 칭이 있고 화친 있고 그래 주의 겉된 나라는 걸 믿는 것만큼 내가 행위로 성결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결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성결케 된 자는 신앙 행위를 해도 교만할 수가 없겠죠. 더욱더 감사하게 되겠죠. 더욱더 무익한 종이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게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내가 신앙 행위를 많이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 앞에서 이렇게 다 바쳤는데, 내 평생을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대도 그게 대속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안 되면은, 그래.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함께하고 또 가자.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성결 이거를 내가 믿는 것만큼 주님은 함께하고 함께 가는 사람 됩니다. 아무리 불러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아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죠. 또 같이 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 뭐 예쁜 게 뭐가 예쁘겠지? 행동 몇 가지 뭐 엄마 설거지를 해주고 뭐 일 좀 해주는 게 예쁘겠어요.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게 예쁘겠어요. 은혜를 진심으로 아는 게 예쁘잖아요, 사람은. 어?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여기는 두 가지를 다 말했네. 누이 입장도 있고, 신부 입장도 있고. 자, 이건 앞에 설교를 말씀했으니까 알겠죠? 왜 누이라고 하고, 왜 신부라고 하는지 알겠죠? 예. 여러분들은 누이의 입장도 있고 또 뭐요? 신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주님하고 관계. 그러니까 참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아가서를 배우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그 감사가 자꾸 나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 위해서 내가 그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 감사하고 자꾸 이게 돼야지. 어려워 또 이게 있으면 자꾸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구하더라도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지. 요거만 있으면 되겠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래 구하는 거 이렇게 했으면 사람한테 자랑할 게 있겠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구하거든. 그런데 아니다. 아이고 내가 뭐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어디 있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사람에게 자랑할 것까지 생각하면서 구하는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사람에게 자랑할 게 있게 하려고 좀 구하는 거 아니지요? 그런 사람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 사람께 자랑할 게 있기 위해서 많이 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응?
아마나와 선일과 헤르몬 꼭대기. 아마나는 여기 레바논 산 안에 여러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뭐 북한산 가면 무슨 봉이 있죠? 뭐 무슨 봉이 있다. 인수봉도 있고 또 백운대 같이 그런 봉우도 있고 여러 봉우리가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런 것이 레바논 산 안에 이제 여러 봉우리를 아마나, 선일, 헤르몬 이래 한 겁니다. 아마나는 끝까지 주님을 잡는 걸 말해요. 견집의 절정. 우리가 어디까지 가도 뭐 미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뭐 와도 그래 주님이 나를 알아서 다 할 때까지 하시는 거죠. 우리는 열흘 동안 환난을 주는 거죠. 우리 감당하는 거 이상을 하나님 환난은 안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게 견집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한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나를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 깨달읍시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붙드는 게 어느 시기간 붙잡혀 가야 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잡혀 간다면 도리어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붙잡는다 하면은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저는 가만히 너무 어떨 때는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옳은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래 믿으면 내가 어떻게 할 바는 모르겠거든요. 가만히 난 믿고 갑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고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난 믿고 갑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직접 쓰시려면 붙들고 역사하시고 남이 일하려면 남이 일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견집.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주님이 하실 거라고 믿는 게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붙잡고 가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 뭐 다윗이라든지 특히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들 주님이 붙들고 끌고 갔지 자기들이 알아서 붙들고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끌고 가시니까 이 시대를 준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저를 만나서 저한테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그렇게 저도 여러분들 뭐 몰라요. 하나님 만나게 해서 됐지. 여러분들도 다 저 뭐 하나님 만나게 해서 만난 거지 뭐 내가 해서 만난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인연을 붙였어요? 예? 아니 우리 조양자 얼굴도 모르는데 결혼했잖아요. 그럼 누가 붙였어? 백무산이 붙인 건가? 아니 하나님이 붙인 거지. 우리 김영미도 뭐 김시영 얼굴도 모르는데 저하고 김영희 집사님 붙였겠어요? 하나님이 붙였지. 사실이라도 그게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 구원이 일어나가니까 하나 알고 보면은 참 하나님이 신기한 거지. 인간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저 믿는 것,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일이야, 사실은. 무슨 할 수도 없는 게 한다고 뭐 야단이겠어, 사실. 이게 젊을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이가 한 5학년쯤 되면 또 가까이 빠른 사람은 30대 돼도 이해가 되겠지. 근데 보통 5학년은 돼야 이해가 좀 되고, 이제 요즘 5학년이라는 말은 알죠? 52학년이고 62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좀 기다려야지 뭐 그거 갑자기 뭐 붙잡아 놓고 며칠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닐은 갑옷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 근데 주님이 방어로 막아주고 예수님이 피 안에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난 주님 기쁘게 하는 거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계시록 22장의 끝절에 22장 20절이지. 내가 속히 오리라니까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거기 속히라는 표현은 없지만 아마 그 마음은 속히라는 게 있을 거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래 하니까 대답이 뭐죠? 아멘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아멘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말고 말이죠. 아멘. 근데 그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아까 그 말한 대로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불의하는 자 불의하고 깨끗한 자 더 깨끗하고 거룩한 자는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보니까. 그 다음에 헤르몬 꼭대기. 그러니까 이 단절,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건 아니다. 하고 딱 단절을 딱 짓고 세상하고 딱 끊는 단절. 내 옛사람하고 딱 끊는 단절. 이게 좀 명확해야 안 되겠어요. 단절의 절정. 그러니까, 자, 아마나는 뭐야? 주님을 우리말로 한문용어로 쓰지 말고, 그러면 앞으로 다른 사람, 후배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주님에 붙잡혀가는, 붙드는 걸 하지, 붙잡혀가는, 주님께 붙잡혀가는 절정. 그 다음, 스닐은, 믿음을 지키는 뭐야? 절정. 그 다음에, 헤르몬은 단절보다 뭐로 말하는 게 알기 쉬울까? 죄악과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절정.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뿌리치는 절정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한문은 단절의 절정. 단절이라는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도 그 뒤에 사람들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근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가 보면요. 그만 어디가 사자굴 같은 데로 우리가 들어가. 어디든 표범산 같은 데도 들어가.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굴 보면 무섭잖아. 뭐 다른 생각, 주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야. 그죠? 주님. 그래서 사자굴 높은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떡 쳐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만 다 미혹받고 살고 있어. 그 세상에 바로 확 보이는 거야. 어떤 세상인지. 또 표범산 똑같은 그런 맹수 같은 게 나를 상킬하는 거기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환히 보이는 겁니다. 아니고 뭐 높은 데서. 그 다음 구절 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기 9절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어떻게 빼앗는가? 뒤에 나오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우리 누이하고 또 신부가 우리 주님을 그 신랑을 쳐다보니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거야. 그분밖에 없는 거야. 그분만 믿는 거야. 이러면 자 우리 나경수 자님이요 베이비시터지 않은데 애들 보면 너무너무 예쁘대. 그 애들은 그 자기를 봐주는 사람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다른 게 없으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이제 은유만 해도 속이 삐딱해갖고 여기 깨를 부리니까 이게 전 그렇지 않을 거라도 알지만은 그 어린 것들을 보면 그 주님만 바라보고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는 그 눈이 이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너 잘났어? 난 잘나갔고요. 당신 반만 의지하고 내 힘 반 하면 진짜 잘하는 거죠.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 알미란주가 그런 거야. 하나님 반하고 내가 반하고 이게 알미란주야. 근데 깨달음이 왔을 때는 그게 좀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니까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거 마음 빼앗았다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주님 마음을 빼앗지. 자기 공로가 있는 게 주님 마음을 빼앗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너 다 해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미란주의에 아직도 못 나오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그 전적 무능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주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 또 마음을 빼앗는 것 중 하나가 구슬 한 깨미. 구슬이 하나만 되어 있는 게 여러 개 얽혀져 있잖아요. 한 마디 한 마디가 나오는 게 주님 사랑의 고백,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죠?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공로 갖고 빼앗는 게 아니야. 신앙해 갖고 빼앗는 게 아니라도요. 그렇죠? 주님 한 분 사활의 대속을 믿고 또 내가 연장함을 깨닫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 받은 이미 은혜도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나 앞으로 이렇게 살 때 또 주님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게 주님이 뭐예요?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 목에 구슬 한 깨미로 주님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대. 빼앗아 버렸대. 10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벌써 또 이거 하다 큰 잔소리 듣겠네. 60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십니까? 예?